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적 영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교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의 잠시 하고요, 질문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강의는 짧게 하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의 특징은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존중하시고 또 성령님을 존중해 주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 여기시고 또 성령님을 존중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가 서로를 존중해 주시는 것, 그리고 창조와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신 가장 놀라운 것은 존중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목회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존중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목회 현장도 그렇고 또 선교 현장도 그렇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이게 이제 갑과 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지식의 파워나 돈의 파워나 권력의 파워나 시스템 파워가 갖게 되면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문화는 존중이라는 생각이에요. 존중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 또 선교지까지 아주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문화보다는 비난하고 그다음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문화가 너무 많은데 소송도 많고 고발도 많고 네, 그런 너무 무리한 언어들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존중은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근본입니다. 인간은 관계잖아요. 관계. 인간이라는 한문 자체를 보면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존중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또 존중이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또 존중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원주민들을 대하거나 또는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성도를 대할 때 어떤 관점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고요. 특별히 존중을 여는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시스템과 그리고 모세 시스템이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의 시스템은 사탄이 만들어낸 멸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은 멸시를 당했고 그리고 그들의 잠재력을 말살시켰습니다. 특별히 이제 특징이 뭐냐면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그들에게 안식하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안식하는 시간들. 그리고 철저하게 생명을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네, 이게 이제 바로의 시스템의 특징이죠. 더 크게, 더 많이, 계속 이것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지 않고 착취하고 모아두는 것, 이게 이제 바로의 시스템의 특징인 것이죠. 근데 바로 시스템이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더 빨리 더 많이,
그리고 안식하는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신을 착취하는 거죠. 자기에게 쉴 시간을 주지 않아서 자기를 착취하는 것,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존중하는 영성이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은 분이 어떻게 원주민을 존중하겠어요? 또 아내와 남편을 존중하겠어요? 지금 사실은 선교지나 목회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정서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부부 간의 문제들 뭐 참 대단한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진 문제들이 목회자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영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의 문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탈진이 오게 되면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탈진이 오잖아요. 탈진이 오게 되면 유혹받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탈진이 유혹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물질적인 범죄, 성적인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대안을 가지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끄는데 모세의 시스템은 하나님 만드신 존중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노예와 하나님 백성의 차이가 뭘까? 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예배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을 주고요. 두 번째는 안식입니다. 40년 동안 안식시키는 겁니다. 훈련이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는 안식하도록 만나도 금요일 날 2배를 주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40년 동안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존중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무한한 잠재력.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한 게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시켜준 것이 이제 백성을 존귀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서, 이게 중요한데요, 집중해서 40년 동안 그것도 법학을 공부한 겁니다. 율법, 규리와 규정, 법학 학도가 되게 만든 거죠. 그것도 40년 동안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지 않으면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랑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사랑은 아끼는 것이다. 아낌이 뭘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키움이다. 그러면 키움의 핵심이 뭘까? 그건 교육이다. 생각하는 거죠. 교육. 네, 키우는 거죠. 사람을 키우는 거. 네. 우리 예수님의 섬김을 생각하면 주로 발 씻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발 씻는 걸 한 번밖에 안 하셨거든요. 나머지 뭐 하셨는가? 교육시켰거든요. 교육. 그러니까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교육과 훈련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모세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 주지 않았고 일만 시켰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안 만들었고 그들을 멸시했고 그들의 생명을 착취하고 생명을 죽였고 그리고 더 큰 창고를 만나서 측정만 했던 거죠.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예수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한 훈련, 예배한 훈련,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것은 키우는 것이고, 키운다는 것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키우지 않고 빨리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 이거 정말 위험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너무 일찍 어떤 열매를 기대하거나 열매를 갖도록 보고하게 만드는 시스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선교 보고를 잘 하지 않게 합니다. 또 저희 부목사님들 오면은 3년 동안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슨 평가를 해요? 3년 동안에. 왜냐하면 시간을 줘야죠. 실수할 시간도 주고 이제 공부할 시간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4장 5절을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모세가 가르친 거죠.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면즉 너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의 지혜요 너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큰 나라가 된 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가 되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그러니까 도덕성이 따라주지 않은 민족은 큰 나라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지금도 큰 나라들 많잖아요. 세계. 그렇지만 도덕성이 떨어진 나라를 우리가 존경하지는 않죠. 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키울 때 교육시키고 큰 나라, 큰 민족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쉐마라고 하는 교육 헌장을 줘서 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나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문화가 존중하는 문화라 생각이 되고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보세요. 자기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키워보겠어요? 네. 최근에 어떤 분이 책을 보는데 이분이 거울을 보다가 자기의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너를 데리고 평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너를 데리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분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됐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정말로 존중하는지,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애정과 돌봄이 있는지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돌보지 않거든요, 자신들을. 그래서 정서적으로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에게 계속해서 재교육 시작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안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18명 지금 파송했나요? 근데 계속 부탁하는 게 뭐냐면 계속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공부하라고.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정말 선거지 떠나게 되고 그러면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분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책도 쓰시고 영향력을 끼치고 되고 또 그 원주민들을 키우는 분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평신도로 갔던 분들도 나중에 신학을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또 세례를 주게 되고 그리고 또 성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목회자들 모임 선교사들이 또 같이 활동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그 때문에 나중에 이제 탁월하게 사역하는 분들도 연장 교육을 시켜서 수많은 분들을 공부시켜서 목사 안수를 받게 했습니다. 꼭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질문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조금 더 가까이 말하면 나는 내 가족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존중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를 멸시한 엘리 제사장을 경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존중이란 뭘까요? 존중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진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이며 존중하는 태도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멸은 천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경멸은 모욕하고 능욕하는 것입니다. 왜 존중이 중요할까요? 존중은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 비어가 쓴 존중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존중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다. 바로 그래서 우리 영혼의 원수가 존중의 참 힘을 없애버리다시피 하는 것이다. 존중에는 큰 보상이 따르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그 보상을 얻기 원하신다. 당신의 삶을 크게 향상시키는 힘, 바로 그 힘이 존중에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존중을 통해 흐르게 됩니다. 축복이라는 말을 다르게 정의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복을 빌어주거나 남을 축복할 때 그래서 상대방의 가치를 더해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듯 말씀이 흐르는 곳에 인간의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축복이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게 번성하게 되고 치유가 되게 되고 그리고 번영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 복이 흘러갈 때 가장 건강하게 되거든요. 근데 멸시는 생명의 흐름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잠재력을 말살시켜 버리죠. C.S. 루이스가 지옥과 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지옥은 인간의 잠재력을 말살시키는 것이다. 천국은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작은 예수가 되기까지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멸시하는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또는 교회도 보면은 학대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영적 학대, 목회자들이. 그래서 신자들을 이제 그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바로 시스템이에요. 완전히 시스템. 그래서 나중에는 뭐 다 뺏어가죠. 이단이 그렇죠. 또 한국 교회도 많이 그렇잖아요. 지금 빚을 많이 져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데니 시크가 이런 말했어요. 생명은 존중을 통해 흐른다. 존중의 문화가 세워지면 그 열매로 치유, 회복, 축복, 기쁨, 희망 그리고 온전함과 같은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특성들이 사람들의 삶에 가정들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 흐르게 된다. 존중의 문화가 형성이 되면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가실 때 존중받지 못하셨죠. 마가복음 6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존중은 신뢰인데요. 존경을 받지 못하시니까 신뢰를 받지 못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차 신뢰하고 존중할 때만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사실 존중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섬기는 분들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 생각이 되죠. 세 번째, 존중하는 영성은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말씀하셨고요. 에레미야 10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에스겔 30장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그리고 잠언 47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나면이라. 우리는 이제 복음 시스템 안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교회고 선교 단체가 움직이는 것도 보면요, 굉장히 시스템 자체가 존중하지 않아요. 최근에도 지금 어떤 선교 단체가 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슬픈 일이죠. 지금 그런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 단체 말고도 여러 단체가 터지기 시작하면 한국교회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한국교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선교 단체들이 다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에 막아왔는데 이제 드러났거든요. 드러났는데 앞으로 더 터질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선교 단체를 지도하는 분들이 본인이 파송한 선교사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해요. 막대해요. 네. 그러니까 선교 지도자가 선교사님들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분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사에서 원주민들을 어떻게 존중하겠어요? 우리가 저는 선교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 뭐 다 전문가시던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도 없지만 넘겨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키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신뢰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히 신뢰했어요. 제자들요. 그것도 20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길 때 20대거든요. 철저한 20대예요. 근데 맡기고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못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한국교회에 그동안 이제 OMS라는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했던 신학교를 세우고 많이 도왔던 단체죠. 그 단체가 떠날 때 모든 재산을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에 다 나눠줬습니다.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OMS라는 선교단체. 그거 멋있잖아요. 재산 챙기지 않았거든요. 큰 사람들이에요. 배울 건 배워야 되죠. 물론 뭐 서구 선교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볼 때 너무 깜짝 놀랄 정도죠. 네 번째는 존중하는 영성을 위해 존중하는 언어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죠. 사탄의 언어는 멸시한 언어죠. 참소한 언어고요. 근데 칭찬과 격려, 존중 이런 언어들이 중요하고 때로는 이제 책망도 필요한데요. 책망과 훈육도 이렇게 그 말투가 좋지 않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높여주는 거죠. 신명기 10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지금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내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저렇게 19장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사실 구약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100점을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은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지적하는 거죠. 잘한 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어제 니고데모와 그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단히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존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표적을 향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얘기를 해요. 존중하고 그다음에 인정하고 칭찬해요. 이게 소통의 비결이거든요. 대단한 소통가예요.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인정해 주죠. 그리고 그가 은밀하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죠. 밤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서로 간의 존중이 이렇게 나중에는 굉장한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한 존중 언어는 품격 있는 언어입니다. 언어에도 품격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 한국교회 어떤 분들이 너무 쌍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왕의 자녀잖아요. 왕의 아들, 공주, 딸이라면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언어에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언품.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 겁니다. 고린도 13장 5절을 보게 되면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아니한다. 심지어는 어떤 글을 썼더라고요. 이단보다 더 힘든 게 욕하는 목사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다. 이단보다 더 많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품격을 잃어버렸잖아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않은 거거든요. 저는 한국교회가 최소한 상식적이만 돼도 좋겠다. 근데 못 상식하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가진 심각한 문제예요. 존중하는 문화는 존중하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와 그리고 소외되고 장애인들 향해서 그 눈길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거든요. 시선이 필요하다 생각되죠. 우리 너무 정죄를 잘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데 빠르잖아요.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를 그렸는데 이제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죠. 이렇게 했는데 돌아온 탕자를 그린 그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그 아버지의 눈을 시각장애인으로 그렸어요. 명인으로. 왜냐하면 사랑의 눈이 멀어서 아들의 허물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멀어서 아들의 허물을 못 보는 거예요. 아들이 입고 온 옷 냄새가 노숙자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다 비판을 해요. 근데 은혜가 넘치면 좋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참 이 지도자들의 눈에 늘 좋은 것만 보면 행복한데 계속 잘못된 거 들어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피곤해지면 그래요. 피곤하고 타진하면 다 어둡게만 보여요. 부정적으로 보이고 나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피곤하면 안 돼요. 반드시 쉬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탈진 상태가 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정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공황장애, 우울증, 번아웃 신드롬 심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해야 한다고 보죠. 존중하는 문화는 경청하는 문화죠. 그래서 존중한다는 건 경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애덤 맥큐란 분 이런 말 했어요. 예수의 경청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방식이 아니라 대상일 것이다. 예수는 남이 무시하는 사람들, 빈민, 병자, 천민, 외국인, 죄인의 말을 의뢰 들어주셨다. 나와는 예수님의 몸 전체가 귀였다. 그렇게 잘 들으셨다는 거죠. 존중한 문화는 감사하는 문화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게 뭐냐면 감사해요. 400년 동안 그들은 원망했어요. 노예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40년 광야에서 원망하는 그들의 언어가 감사로 바뀌기까지 40년이 걸려요. 40년이.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 다 죽어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 감사하는 민족이 돼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감사하는 말하는 어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찬양하거나 예배 드릴 때 감사를 돋우는 그런 어른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시편은 나오잖아요.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문화, 감사의 제사, 화목 제사 이런 것들이 이제 감사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죠. 전도하는 공동체는 감사하는 공동체를 만들죠. 감사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감사는 배움의 완성이며 인격 선승의 절정입니다. 감사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감사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 은혜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장차 받을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기도입니다. 믿는 자는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감사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감사 기도를 드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 하실 때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데, 감사는 헬라어가 유카리스테오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은혜라는 말 카리스와 기쁨 카라가 나오는데, 감사하는 공동체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훈련, 감사하는 노트 쓰기 날마다 하면 좋고요. 3개에서 5개 정도 하루에 쓴다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존중 목회, 존중 사역, 존중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 이루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로고스 교회를 89년에 개척하고 12년 목회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교회로 갔어요. 그 다음 교회 문화는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거기는 감사하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8년 동안 목회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죠. 그리고 지금 15년 됐어,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한 지가. 철저하게 문화를 감사하는 문화로 만들었는데, 원래 컬처라는 문화라는 말이요, 컬티베이트라는 말 거죠. 문화는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라 씨앗을 심고 계속 컬티베이트하는 거죠. 15년 동안.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관용하는 문화를 형성했어요. 손이 정지하지 않아요, 잘.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시무 장로님들 가운데, 시무했던 분이나 시무했던 장로 가운데 재혼한 분들이 한 4가지 정도예요. 재혼한 분들이. 그럼 안 되나요? 재혼. 네. 제 발음이 정하지 않아요. 이혼하고 재혼한 분들이 4가정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자체가 그래요. 누가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뭐 가정 폭력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형성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관용과 용서와 용납 이것들이 많은 문화를 형성해 가고요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존중한 문화를 사실 만드는데 자꾸 은혜를 생각해야 되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다 보면요, 그건 선악과가 됩니다. 율법이 되고. 근데 좋은 소식, 옳은 소식보다는 은혜로운 말씀,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면 공동체가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고요. 존중하는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존중을 통해 은혜 위에 은혜가 축복 위에 축복이 흘러넘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겠는가를 반드시 기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이 제 자신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보세요. 자기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 누굴 키워보겠어요? 자기를 존귀히 여기거나 자기를 돌보지 않은 분이 누굴 돌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보면요, 사실 자기 자신이 되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자기를 착취하는 거죠. 자기에게 쉴 시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균형과 그런 영적인 이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저도 목회하면서 뭐 여러 많은 경험도 했고 또 실수도 많이 했지만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 더 이제 그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저도 한때 성도를 영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저를 만난 신자들이 사실 좀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뭐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한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요. 50분만 하라고 그랬어요. 10분 남았는데 혹시 마이크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 질문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동의를 하고요. 그것이 착취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더 크게 더 많이 계속 이렇게 착취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 저도 어느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 착취적인 이 시스템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어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신자들은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인데 자기 양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또는 교회도 주님의 교회인데 자기 교회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로는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본인의 노력과 본인 희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는 무렵에는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계속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혼자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커졌다면 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된 것이지 목회자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업인들도 얘기합니다. 탁월한 지도자는 얘기합니다. 기업이 커지는 것도 결코 혼자 된 게 아니다. 운이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된 것이다. 그렇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계속 그 신자들을 착취하는,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교회 빚 갚아야 되니까 1억씩 내라 그러면. 네. 그러면 나중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커져요. 나중에 못 갚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섬기는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뭐 바로로 가버릴 수 있는 거다 생각이 되죠. 네. 성교사님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네. 진짜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한 번의 깨달음으로 실천되기는 어려운 걸 생각되는데, 목사님 구체적 훈련 프로그램이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지. 사실 이 문제는 공동체에 또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부간에 존중하고 그런 문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네, 제가 이제 큐티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섬겨라.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죠? 그랬더니 내 아내를 섬겨라.
내가 섬길 첫 번째 대상은 내 아내다, 내 자녀들이다.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가정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아내가 7년 전에 폐암으로 왼쪽 폐를 잘라냈는데 제 아내가 폐암에 걸리는 날부터 모든 외부 활동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치유하는 데 전념을 다했습니다. 네. 교회 건축하면서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성도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 맡기지도 않았고요. 모든 검사하는 과정, 치료하는 과정, 수술하는 과정 제가 다 따라다녔어요. 외부 사역을 다 끊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존중하지 못하고 누굴 존중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라 얘기한 적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너가 태어나서 고맙다. 학교 가서 고맙다. 졸업해서 고맙다. 어떻게 대학을 졸업했냐? 어떻게 결혼하더라. 결혼까지 해줘서 고맙다. 또 손주까지 놔주는 거야. 손주까지 놔서 고맙다. 계속 고마운 거죠. 어떤 부모님들은 계속 부족해. 너 이것도 부족하냐, 이것도 부족하냐. 그러니까 계속 불만이죠. 저는 계속 감사했어요. 지금도 감사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 왔다가 떠나잖아요. 그럼 너무 고마운 거예요. 떠나서 고마운 게 아니라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해줘서. 그것도 고맙잖아요. 떠나더라도 계시는 동안은 열심히. 그리고 그분은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왔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럼 목사는 안 떠날 건가요? 자기도 떠날 거면서 왜 못 떠나게 하냐는 거죠. 그런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죠. 그럼 목사님은 가정에서 부부간에 경어를 쓰시나요? 네? 경어. 네, 전도회를 씁니다. 그래? 네. 그거 전도회 쓰는 게 중요하냐면요. 전도회를 쓰면 싸움을 덜 합니다. 싸움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제 사회들에게도 전도회를 씁니다. 그래? 네. 사회들에게도. 선인로. 예, 저도 자녀들한테 전도했어요. 네. 그리고 자녀들 지금은 막내가 50인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너희들 같은 아이들이 나왔냐. 너무 감사하다. 그런 단어 썼어요. 네. 그게 지금 제가 제일 호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절대로 하대 안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절대로 반말 안 합니다. 네. 네. 물어보세요. 여름에 앉아있어요. 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목사님들은 제가 하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이죠. 네. 내가 나랑 같이 있는 동안에 제가 저분들 키워드려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하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게 사실 문화거든. 경상도 사람은 가까운 사람끼리 반말을 한다고. 부부간에 엄마하고도 그렇고. 여는 상담자가 아닌데. 아니 성사님 그만 이제 하세요. 어른은 가만 계셔야 되는데. 성교 대부께서 자꾸 질문하시면. 네, 가까운 분들에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친근하지 않고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러가 그런 말했죠. 익숙하면 경멸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 이유는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기술은 뭐냐면 익숙할수록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더 존귀 여길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아요. 100%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100% 완전하지 않았고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다 사이 좋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하면서 100% 다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서. 그럼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우리가 현대 말에 죽음을 얘기하거든. 그럼 나라는 육체가 저버릴 때, 내 에고이즘을 저버릴 때 예수가 보이는 거, 영적인 세계. 그다음에 예수의 말씀 보이는 거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때라서 말하면 그 십자가 없는, 말하면 재단 없는 그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교육적인 면에서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의 율법적인 면에서 얘기하니까 영적인 면, 아까 사랑에 있는데 사랑의 근본적인 면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완전히 내가 우리 죽었다면 사랑이 누가 뭐래도 우리 관계없고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 아까 무슨 잘했어요. 그 와이프가 제일 가까운 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부인보다, 그래서 목사들이 부인하고 싸우고 저런 사람들 내가 많이 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큰 교회에. 그래서 내가 저는 완전히 율법적인 데서 어떻게 잘못해. 그렇게 지금 오늘날 목사가 많지만 진정한 목사가 몇 명이야 이게. 죄송합니다. 성경의 쪽으로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 분들 다 따라왔어요. 그러면 아까 광야에 있겠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었어요. 갈렙과 요셉 빼는 거. 그럼 이세를 교육해서 나왔는데 이세에게도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네. 지금 하나 교육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카운슬링은 그 카운슬러 잡으면 초등부님은 너하고 여자고 성격이 다르고 뭐니까 별거해라. 그 별거면 이혼이나. 그럼 결국 카운슬링 그것도 십자가라. 내가 죽고 네가 죽어서 예수의 마음을 좌하면 합하는 거라. 그리고 아까 장로에 있으면 장로도 그래. 이 세상에 자꾸 이 저거 이제 세상 따라하는 게 장로로서의 장로처럼은 이혼으로서는 그 장로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문제 보니까 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세상은 변해도 성경은 안 변해. 하나님은 맞추면 영으로 보여. 사람은 네. 마음이 안 보이니까 3,000년 4,000년 오늘날 성경이 네네. 제가 네 거기까지만 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네, 조금 들으신 말씀을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해 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을 한국 교회가 뭘 어떻게 오해했냐면 자기를 멸시하라, 저는 자기를 학대하라, 그렇게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학대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 말을 잘못 인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끄는 어떤 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케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로는 이혼하면 안 된다. 오케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율법적이 되고 복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제사장은 이혼한 여자나 창기와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신약은 예수 모셔서 창기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창기인데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마틴 루터가 한 얘기고 성경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기와 같은데 우리를 그 호사에 나오는 고멜처럼 우리를 구약에는 흠이 있으면 제사장이 못 됩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네, 장애인도 제사장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구약에는 여자는 제사장 안 됩니다. 신약에 오면 여자도 제사장이 됩니다. 구약에 오면 장자는 떡을 보시는 바지만 신약에 오면 여자도 장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놀라운 비밀인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회를 끝까지 가가지고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바울이 그래서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복음을 연구하지 않으면 쉽게 빠져서 보세요. 구약을 보시면 고자는 하나님 나라에 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고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니엘은 내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약에 오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가서 복음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장애인도, 예수님이 성전 청결할 때 제일 먼저 온 게 아예 어린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장애인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혼한 여자도 아내를 맞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결이나 성화를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들어간다면 스토리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는 뭐냐면 죄를 선언하는 거죠. 죄를 선언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선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들이 정죄했기 때문에. 죄인인도 의인이라고 말하니까 주인이라고 그러고요. 죄인인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제 목회 현장에서 재혼한 장로님들이 4분이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놀라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진실은 모릅니다. 사실만 보죠. 왜 창기가 된 사람들이 엄마의 암 수술 비용 때문에 동생들 학교 보내기 때문에 창녀가 된 분도 있어요. 우리는 그 스토리를 모른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모든 정보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아는 것처럼 고발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번에 오석한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던데, 오석한 목사님도 그런 얘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담을 넘으셨습니다. 그 담이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이게 법이다라고 하는 걸 넘어갔습니다. 안식법 다 넘어갔습니다. 여자가 만나는 것 다 넘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 다 넘어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선포자로 세워서 다 넘어갔습니다. 이 선을 지키되 넘어서 넘어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1, 2걸 한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않는다면 영성의 세계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그 선교를 이해하려면 그분들의 문화나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정말 이해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 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제자훈련 엄청 많이 하면 더 싸우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마지막 절정은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뭐죠?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절정을 망각해버린 거죠. 예수님도 배신당하시고 예수 정죄받으셨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가 되는 순간 마틴 루터가 그랬죠. 우리는 창기인데 예수님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같다는 거죠. 이것을 Great Exchange라고 말을 썼어요. 성도들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싱글맘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혼하고 온 사람 많은데 들어오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장로가 되면 안 되나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는다는 뜻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네. 네. 저기 가셔도 됩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가셔도 되고 제가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